오늘은 부활제 6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기꺼이 배경이 되고
뿌리가 되어 주신 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교회,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비전홀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시간 참석한 예배이기에 더욱더 마음의 가슴에 감격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들 큰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 예비된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꼭 필요한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부어주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우리의 말씀이 실천되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머리로만 하는, 생각으로만 하는, 눈으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포기를 모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이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 거룩한 건축을, 아버지 비전홀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에서 나라와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백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원데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올해 푸름을 주시고 가정의 달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귀하고 귀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 이 땅에 계신 날 동안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연의 오묘함을 알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주셨사오니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감 공사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과정마다 함께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육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큰 신 능력과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에 있는 잠언 23장 19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앞에서 보니까 꽃밭이네요. 예. 오늘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과 정성과 헌신이 풍성하게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어버이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9살 때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인이 분만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14시간을 치르고 있을 그때에 이 남자도 문 밖에 서서 14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초조하게 기다려서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릴 수가 없었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부모님 네일을 사왔을 때에 쓸데없는 데에다가 돈 썼다고 나무라기는 했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고 또 행복해하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같이 생긴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나이는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저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유명한 기독교인으로서 알려진 메가더 장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쓴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첫 마디가
내게 이런 아들을, 제게 이런 아들을 주옵소서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긴 기도문이 이어지고 그 맨 마지막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삭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나로 한 생을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람과 의미가 아들을 향한 기도, 아들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세계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은 일들을 하고 위대한 일은 많이 했지만 그건 그렇고 그건 그런 일이고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나는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속삭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은 역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 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한국적 효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장수하시도록 모시는 것이 한국적 효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자녀가 섬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그것은 마음속에서 자식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모셨고 내가 속을 썩여드렸고 내가 어땠기 때문에 라고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날 가보면은 가장 많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부모님 속 제일 많이 썩여드린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지요. 상복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모셔야 효자가 되는데 어쨌든 일찍 돌아가셨다면은 자녀는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효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저 드시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입으시는 것, 또 거처하시는 것, 평안하게. 특별히 마음을 평안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기 싫어하시는 것, 말하기 싫어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든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꾸 몸이 아파오는 겁니다. 아프다고 하면 자녀들이 귀찮아할까봐,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하는 거 그렇게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고 싶으신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괴로울까봐. 두 번째는 외롭다고 하는 말을 하기 싫으시는 거예요. 하기 어려우셔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로움을 느끼지 말아야지 하고는 생각을 하셔요. 그러나 사실 외롭죠.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외로운 건 외로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외롭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한테 덜 신경을 써드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외로우신가? 내가 어머니를 잘못 모셔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외롭지만 외롭다고 못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처럼 좀 궁짠해서 뭐가 좀 잡수고 싶으셔서 이야기 그런 게 생겨도 혹시나 자녀들이 바쁜데 귀찮게 할까봐 배고프다는 말, 먹고 싶다는 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시래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이에요. 이런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슬픔을 드리고 불편함을 드리고 고통을 드리는 것이 불효입니다. 또 한국적 효도의 세 번째 개념은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를 잇는 것,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소중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십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저출산이죠. 비혼, 결혼하지 않고 또 둘째가 불임입니다. 아예 낳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간 카톨릭 교황까지도 나서서 제발 자녀를 낳아라, 출산 장려를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세계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한 미래학자의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국력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는 GDP나 GNP가 아니고 또 그 나라의 국방력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력은 곧 국민이다. 인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강대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오늘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제가 철저하게 부모님 입장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전지적 부모님 시점입니다. 효도, 시집장가 안 갔으면은 부모님의 마음에 불편함을 마음들이면 그것이 불효라는 거예요. 안 갔으면, 시집장가 갔으면 못 낳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건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부러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출산을 미루는 것도 불효입니다. 사정이 있는 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 다 접어두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대체적으로 이유가 불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한평생 고생하셨더라도 그저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이 이루고 손자, 손주들을 품에 안아보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의 유일한 행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한국적 효의 개념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런 대를 잇는 것, 가문의 대를 잇는 것. 내가 무슨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큰 일을 해보겠다고 하고 하는 것도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크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 네 번째는 그 가문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엔 과거를 보잖아요. 과거를 보면 급제를 하면 효도를 한 거고, 시험을 계속 떨어지면 불효자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은 없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은 효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학교 가서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면은 그 부모님들은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또 대학교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 가서 신뢰가 안 될 정도로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딸이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으로 뿌듯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효도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이 네 가지 개념으로 한국의 우리 효는 집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효를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즐겁게 하라. 또 바로 앞절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로 그를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들도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낳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도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서울에서, 한양에서 개성으로 행차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하는데 개성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아마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방이 다 붙지 그 인근 지역에 다 방이 붙었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행차한다는 소문 나니까 어느 연로하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임금의 얼굴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임금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멀리서라도 그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뵈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왕이 오시는, 그 임금이 그 근처에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들쳐매고 50리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멀리서 임금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어깨. 그리고 근데 그 임금님이 다 그곳에 행차하시다 보니까 웬 젊은 아들이 어머니를 들쳐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궁금해서 그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그때 그 어머니를 업고 있었던 그 아들을 한번 불러드려라.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정말 효자구나. 그래서 이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쌀 한 섬은 지금 144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쌀과 금을 그에게 하사를 했어요. 자,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옆 마을에 불효자가 있었어요. 불효자 한 사람이 옆에 마을의 효자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왕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머니가 원치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시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들쳐업고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업고 나가서 그 길가에 가서 임금의 행차에서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왕이 또 역시 이 사람을 불러서 상을 내립니다. 그 사람에게도 금 100냥을 하사하거라. 근데 신하들은 다 알죠.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한다고 하니까 돈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게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가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그자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심이 마땅한 줄 아랍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임금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런 거로 그 사람에게도 상을 주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흉내 내었더라도 좋은 것이니 상을 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을 받고 어땠을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자격도 없는데 부끄러워서 이런 연유로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진짜 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효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 부모님의 지혜가 있다는 존재의 가치, 그분들의 경험, 부모님의 사랑, 그 깊은 잔소리 속에서, 그 많은 잔소리 속에서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잠언 23장에 있는 내용 말씀이 아빠가 자기 자식에게 따지고 보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 내용을 보세요.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거라. 바른 길로 가거라. 술 좋아하는 나쁜 친구들은 멀리하거라. 술 좋아하고 게으른 인간은 인생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단다.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이런 내용이에요. 잠언 23장의 내용이.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조곤조곤. 지금 들으면 잔소리죠. 잔소리 그냥.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자는 그 속에 교훈이 있음을 인정하라. 내 말 속에 진리가 있고 평범한 사실 속에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재 속에 담긴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긴다던가 불쌍히 여긴다던가 그런 마음은 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귀찮게 여겨도 안 됩니다. 일본 동경에서 한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한 재미있는 통계를 나온 적이 있어요. 거동이 어렵게 된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초등학교 5학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각국 나라 어린이들에게.
양로원에 보내야 됩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24%, 영국이 25%, 미국이 19%, 중국이 9%, 한국 몇 퍼센트일까요? 0.4%. 어떠십니까? 아직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을 아프시고 거동이 불편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로원에 보내야 한다는 말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4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오래 살아보려고 보약 먹고 운동도 해봅니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딱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효도하라 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박대하면서 오래 살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비성서적입니다. 사업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치십니까? 부모님 불효하면서 사업 잘 되리라고 기대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 슬프게 하면서 사업 잘 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불효하면서 잘 되고, 불효하면서 건강하고, 불효하면서 오래 살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에는 효도하는 것이 장수와 형통의 비결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효도를 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에베소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장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서울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에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에 제가 잘 아는 친구분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거기에 한번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어머니를 가까이 지냈습니다. 잘 아는 터이라서 가자마자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거울방에 계신데 뵙지 말라고 합니다. 냄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 보고 싶어서 문을 여셔요. 문을 여니까 또 가서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문을 꽝 닫잖아요. 그걸 내가 보고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웬만하면 내가 분위기를 위해서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뵈었더니요. 그 어머니가요. 얼마나 슬피 우시는지요. 내가 곽 목사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꼭 뵙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나를 못 만나게 했다고. 그러면서 우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업신여겨도 되는 겁니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때때로 방문을 쾅 닫고 부모님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그렇게 고리타분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저도 나이 다 컸습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실 분이 아니에요. 높이 존경하고 지혜와 경험과 거룩한 본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논문에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결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논쟁을 하다가도
여러분, 이것이 전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논쟁이 그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식의 중요성보다도 전승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읽은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앞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깊은 도덕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도덕이에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에는 우리가 좀 지키기 어려운 도덕적 기준이 항상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간섭이 많은 것도 사실은 다 부모님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하지 못했다. 하지만 너만은 좀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못했다. 하지만 너만은 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상적 심리가 우리 부모님들께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의롭게 살아다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가 많고 조금은 지나칠 때가 있어요. 말씀은 다 안 하시지만 그런 후회가 있으신 겁니다. 나의 삶에 과거에 후회가 있기에, 많은 후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랬다마는 너희들은 제발 이래다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것. 그래야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에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청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들을 줄 아는 지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생의 기업을 잘 얻게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장수의 복을, 또 저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장수의 복을, 우리가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서 모든 일에 실수 없이 행하면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효를 행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6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지막에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혜자 본인의 길이에요.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내 아들에게 또 자녀에게 말해주면서 내 길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지혜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 자체로 보면은 이건 아버지의 길이에요. 아버지의 삶, 부모님의 길, 아버지,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철학,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이상,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생을 그 자녀가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늘 마음속에 지금 무언가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여태껏 뭔가 잘못 살았다.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염려가 남아 있으십니다.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은 좀 그렇게 사신 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참 잘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참 성공적인 생을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정말 훌륭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따위로 사셨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때 더 좋은 길을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불효가 또 어딨냐는 거예요. 부모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고 부모님의 인생은 언제나 훌륭했다고 자식들이 고백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링컨도 초등학교 다니다 말 정도로 학력에서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하고 아주 지식 많고 귀족 출신의 많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끝까지 그냥 긁어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처음 되고 나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이런 모욕을 주고 또 이런 모욕을 줍니다. 당신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건 사실 참을 수 있지만 그것도 참기 어려운데 가장 싫은 것이 뭐예요? 부모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욕을 당하는 것. 그걸 들어야 되는 것.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두를 벗어서 자기 구두를 손에 들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혹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하셨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의 구두가 고장나거든 수선이 필요하거든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응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효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머슴이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머슴이고 나는 그 머슴의 아들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 어머니의 삶, 살아온 생에 대해서 자녀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부모님 하신 일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오늘도 애를 쓰면서 부모님의 뒤를 쫓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효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자세라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오셨던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자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만약에 부끄러웠던 인생이 있다면 자식된 내가 보상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가 곧 복입니다.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거예요. 효가 복의 근원입니다. 근본이에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고 싶다 하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버려둬도 훌륭하게 저절로 자라게 된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효는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유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 이 정도가 아니고 도덕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적인 진리이고 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많은 가치들이 생겨나고 또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크나큰 원리와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성경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효도로서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길을 즐거워하라 하는 오늘 지혜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껏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의 생애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약속된, 성경에서 약속된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영혼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과 육신의 어버이 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뿌리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거저 내어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갚지 못해 죄송한 마음과 또 지금 이 시간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탱하고 있음을,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음에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흘려주신 이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후손들을 향해서 흘려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불확실한 인생과 질병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의 영원한 의지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과 같이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믿고 의지할 이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의 빛과 소망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건축하는 비전홀 공사 현장 위에와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학업과 주실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주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